계신 분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여서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굳이 청하여서 그들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야 되지만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그 원리를 듣고 나서 장로들은 교회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이 원리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은 결국 누구를 위한 권면입니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준 이 권면은 궁극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와 실질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권면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한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지세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권면한 말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때 꼭 필요한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너희들 교회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교회 안과 그리고 이웃에 어떤 삶을 사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면을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 또한 그렇게 그 지역에서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의 권면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입니다. 32절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모범이 되었던 삶의 구체적인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본을 보여줄 만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할 때에, 그 정도라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와 그 지역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한 자를 돕는 삶, 주는 삶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화우링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집사님 중요한 전화는 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큰일입니까? 그런데 좀 꺼두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니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닌 약한 사람을 돕는 삶,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힘대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헌금 외에도 약한 자를 돕고 또 나눠주는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복이 있는 성도,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교회를, 성도를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교회로 돌아가서 분명히 성도들을,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지세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토대, 유일한 기초, 유일한 능력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행사도 필요합니다. 교제도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이 모든 일들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32절 하반절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한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받아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비결은 말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비결, 아니 유일한 비결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과 또 완전하지 못한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은 때로 주관적인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때로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지라도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빛을 비추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프라는 목사님은 성경을 가리켜서 내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번영은 누렸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상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번영을 누리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면 한순간에 나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이 말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부와 성공과 건강 이런 것에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그것이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말씀에 그 모든 것을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 내가 조심해야 될 일들, 내가 회개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근과 같은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또 남유다 왕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말씀이 성전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율법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책이 낭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제사장에게 읽게 하면서 그 율법책 내용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책에 있는 내용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의 남유다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펼쳐서 제대로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실 때에 그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와 같은 단어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콧김으로 모든 바다를 말리실 수 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말씀은 그처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지는 말씀은 그처럼 강력하기에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한순간에 삶이 변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드러나게 해주고 나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육체와 마음과 뜻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조용하게 읽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터치되는 기회가 많을수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말씀에 터치되는 기회가 많을수록 자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회개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13절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주셨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실력 있는 부모는 이런 것을 할 때에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말씀으로 달려가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한자 한자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새롭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요즘 즐겁고 기쁩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해주신, 잘 풀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한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울 때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 성경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펼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